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복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 지식을 얻어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즐거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겸손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세례받아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큰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같이 하려면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서 3장 8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철학이 최고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과를 나와서 신학과를 와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자꾸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지혜 지식이 두 가지잖아요. 세상을 아는 지식,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세상적 종욕적 마귀죠. 야고보서 3장 15절이에요.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 뭘 붙여놨습니까? 순종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예요. 꼭 순종하셔서 나 잘 되고 정말 내 가정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은 누가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망하면 멸망시켜요? 네가 너를 그렇게 네가 해놓은 것 그걸 깨닫고 보니 조상이 해놓은 걸 왜 못 깨닫느냔 말이야. 못 깨달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세요. 물론 인생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짐승을 분별해봐도 우리가 알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 70만 돼도 이제는 다 은퇴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도 80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무리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이 없으면 내가 기쁨이 없다, 그 얘기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지인들을 보면 누가 보면 2장에도 보면 그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자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38년 동안 있다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잉태했을 때. 성전에서 38년.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얻어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악에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세상 기준에만 이렇게 맞추고 살아요.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자,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왜 지식이 없어서 왜 망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꾸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마지막에 되면은 왜 그렇게 볼 수 없고 그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도 뭐 우리 집안 얘기하다 보면 이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우리 집안의 사촌들도 있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어떤 집안이 망하는가예요. 그럼 나는요. 그래서 천국 가는 슬기로운 자는 잠언 22장 2절 3절에 보면 재앙이 와요 오는데 그걸 싹 피해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이 말씀이요. 근데 왜 나는 그랬는데요. 4단계 회개한다고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런데 네가 안 넣은 걸 어떻게 하냔 말이요. 자기가 안 해요. 그게 안 넣은 게 뭐냐 나와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이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다른 거 없어요. 네.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일을 누가 오락에서 오고 뭘 할 것도 없다니까요. 새벽기도 허락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말씀에 지혜 지식을 얻고도 뭐란 말이요. 정말로 그걸. 자, 호세아 4장 뭐 찾아요? 집사님이 그냥 연세 드신 분 모시고 다니려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행을 하다 보면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늦다 보면 기다리면 여러 가지로 이게 시간도 늦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잖아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뭐 전하고 뭐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해요. 그게 한 몇 번 해야 돼 또.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이제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가 왜 망하느냐? 내 집안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의 지혜 지식,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곧 죽어도 자기 중심대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한 게 바로 그거고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에스겔서 2장 7절에도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민수기 13장 19절에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지식 이걸 얻어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이 지식을 얻어야 내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잠언 2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목회자들 이렇게 정말 보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하고 능력도 적은 능력 받은 사람도 있고 큰 능력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목회자들도 많아요. 네, 가지고 살고 뭐하고.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 이 저희 지혜로 천국 가며 지식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십자가의,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결국 여러분 십자가를 져보면 알지만은, 예. 그래서 의인에게는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예. 정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한 주간 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싹 먹게 되잖아요. 저번 주에 먹었으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게 저도 먹으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것만 봐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멘 먹게 되는 거예요. 또요. 이게 그 의의 길, 이 땅에 의인이 없지만은 의의 길을 그 가는데도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 34편 21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집안이 자꾸 이 재앙을 만나고 내 집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빛이 비춰주지 않아 가지고 하는 집안들 보면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저도 깨닫고 이걸 비밀로 해보니까 하나하나요. 예, 회개한 만큼이에요. 제가 오늘도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그 노트북에 그 윈도우가 그 정품에 키가 있냐고. 이 전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그거 산 지가 지금도 한 뭐 10년 정도, 10년 됐나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들 최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아주 막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나도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다니까. 아니,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요 조금 정말 좀 우리가 볼 때 곁길로 당하는 것 같지만 주일학교부터 들은 애들 아니요. 그게 간증하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복음 선가하는 그 제가 뭐 누구 이름은 잘 모르는데 세상에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그 은혜를 깨닫고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가를 하는데 그 주일학교의 그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도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예, 정말 이게 세상 다니다가 세상에 이제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다시 얻어맞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정말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제가 그 뭐 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 막내가 요즘 뭐 신앙생활 제대로 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믿음이 아주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 아니 나도 놀랬다니 최고 못 봤어요? 최고 못 봤어요? 끊더라고. 그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좀 이제 퇴근해서 이제 가는 중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잘하고 그랬더니 최고 못 봤어요? 최고 못 봤어요? 아주 그냥 붙어 있어 입에 아주 그냥. 예? 참네 정말로 뭐다가 또 이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예? 예,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을 못 얻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혜 지식이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어느 뭐 여기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있고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면 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뭐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뭐 내 집이 막 금은 보화로 막 지어졌고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냐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선을 행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을 자꾸 이렇게 당하지만은, 짊어지고 가지만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준다는 것. 자, 시편 34편 2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간에, 정말 그래서 부모가 아비죄, 부모가 자식 3, 4대를 죽인다는 말을 누가 그걸 알고 그 말씀대로 회개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아는 사람도 제대로 이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그 길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면 안 믿는 부부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천국 가는 지혜 지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복되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엊그제도 사촌을 만났는데, 그 작은마 생신이 저번 주에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마 생신을 좀 챙겨드리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뭐 생신이라도 뭐 형제들 모였냐고 했더니 뭐 모이기는 뭘 모여요. 요즘 뭐 부모 생신 챙기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 알지도 못한대. 알지도 못해.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머리에 이제 이게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야 된다 보니까, 지금 뭐 열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이게 하니까 뭐 낙심이 되니까요. 젊은 나이에 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도 없이 연락도 없이 뭐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서 뭐 믿음도 없는데 큰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 얘기예요. 큰아버지도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막내 막내도 그렇게 되고, 다 이 머리로 막 이렇게, 그게 유전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의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병원에서는 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혜 지식을 얻어가지고 이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거 이게 많이 가졌다고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의 지식, 그 지혜의 지식의 그 부요함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이신데 뭐 이 땅에 계셨을 때만, 뭐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자, 21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의인이 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을 행하면 고난이 많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 지식을 얻어서, 그러니까 어떤 교파는 뭐 11조 안 해도 된다는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를 안 하면 하늘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지혜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해도 의인되는, 네가 의인이 돼서 용서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버리고 11조 하지 말고 그것과 그걸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집 교파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11조 안 하면 그 비싼 거 안 내고 하는 거 좋기는 좋지요. 말씀이 들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을 따라. 이게 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 지식을 따라 자꾸 자라나라고 그러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지식에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진 후 이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제일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율법 묵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 묵상을 안 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자꾸 회개하는 삶,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남 자꾸 뭐라고 하고 헐뜯어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늘 깨달아. 이게 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앞에 내 거라니까요. 남의 게 아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 지혜의 지식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매일 거기다 태이 쳐도 미친다. 이거 저런 것들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 그걸 밖에서 안 보는 사람 거기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 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너 그리스도 앞에 가서 사단계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 회개하는 이 삶이 이게 겸손한 삶이라니까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다 창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니 남 비방하고 남 헐뜯대지 말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지 말고 자꾸 이 회개하는 율법 묵상,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이렇게 안 살면 완전히 얻어맞습니다.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은 죄를 깨달아 늘 회개하고, 누가 나한테 침뱉으면 그것도 조상이 한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고서리 회개기도 하면 나 복 받는 건데 거기다가 가가지고 막 더 덤을 막 더 얹어가지고 막 침을 더 뱉어버리니 복을 못 받아요. 그 삶의 인생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예?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마음이나 조금 변했습니까? 내 생각이 변했어요. 행동이 뭘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에 보면은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어디를 가서도 섬기고 종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 우리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서로 짐을 지고, 저게 어떤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졌으면 나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서 그것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냔 말이요.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봐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비방이라는 게 없고 다툼이 없고 싸우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왜 안 되는가를 한번 깨달으셔서. 예? 선생님은 언제 오셨대요? 예? 아유, 찬양 부르는데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다니까. 참 우리 좋은 거 배우는 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어놓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심어놓으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니, 서로 넘어지고 모였으면 그것을 서로 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러는데 뭐 문제가 어디 있어요? 큰 소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대로 우리가 지금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지혜 지식을 그 지혜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의 자격, 이 목회자의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자식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그걸 주야로 하라고 했으니까 밤낮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놓으시고, 그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요? 우리 권사님? 갈라디아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좀 믿음에 대해서 보고 우리 말씀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이 몸뚱이 왜 몸뚱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은요 마음에다 인쳐주는데 이 몸을 더럽히면 이 성령을 절대로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요. 이게 지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증했던 그 앞에 먼저 가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집회에 갔는데 엄청난 뭐 은혜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는데 그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 집회 때 그걸 써오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대전 집회 때 그 쓴 걸 그 노트에다가 토실 하나 빼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설교를 계속 들을 때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 지혜자의 설교는 이 복음은 다른 복음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먹고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4단계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그래서 집안에서 행했던 모든 삶 분내고 시기하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얼마나 분을 많이 내고 노를 많이 내고 성내고 시기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걸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아주 성질나면 아주 그냥 그 막 눈까지 달라지면서 아주 그냥 말 이게 나가는 것도 다르잖아요. 막 딱 잘라가지고 막 그냥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 기억 안 나요? 내 모습이 생각 안 나냐고요. 성질 났을 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막. 말도 막 빨라지면서요. 원성도 막 목소리도 커지면서 막 아주 대단해요. 쩌렁쩌렁해요. 힘도 막 그때는 얼마나 센지 몰라. 이게 땡기면 땡겨지지도 않아. 힘이 보통 돼가지고. 그래 내가 허리 다친 거 아니에요. 아주 무슨 뭐 바위돌을 얹은 것 같아. 다 힘 보통이야. 그게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회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 마음도 있지만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묵상하셔서 많이 씻고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하면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저번 주도 봤지만은 이 믿음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 되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됐지만 믿음 선물을 안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인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믿음 선물도 그리스도로. 하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령도 선물이잖아요. 성령도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는 것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도 다 선물이에요. 순종도 선물이라고요. 성령이 선물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마태복음 3장 16절의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짤막하게. 믿음이 순종이요. 순종을 안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 뭐냐. 이 말씀 너 지키나 안 지키나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여기서도 생활해 보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십자가를 내릴 그러한 상황까지 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이기나 안 이기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은요. 제일 힘들어요. 세례가요. 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안 알지만은 이게 한번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례는 뭐 내가 이 세례 받는 이 사진 찍은 게 그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이 세례의 그 깊은 뜻이 뭐냐면 세례가 나는 죽고 그분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라는 게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의 길을 못 갑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성질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막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잘난 체 해가지고 뭐 믿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잘난 체하고 뭐하는 그게 세례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례 못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성령 안 줘요. 성령 안 주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안 떠나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귀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귀신은 얼굴부터 틀리잖아요. 웃음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어둡고 사납고 매섭고 싸늘하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막 분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오미명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왜? 듣는 자도 망하니까 말다툼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그 말다툼하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봤잖아요. 교만한 자가 말다툼하고 잠언 13장 10절. 미련한 자도 말다툼하고 잠언 20장 3절. 거만한 자도 말다툼하고 잠언 22장 10절. 그러면서 왜 그들이 말다툼하느냐? 미워하기 때문에.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워해서 말다툼한다 그 얘기예요. 미워하면 살인죄잖아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자꾸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신 사람은 내 모든 생각 이론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정말 복종할 때까지 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빌립보서 2장 4절 5절대로 다 이게 회개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안 하니까 싸움밖에 매일 할 것밖에 없어요. 지청구밖에 할 거 없고 남은 얘기밖에 없고
남탓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생활 삶 속에서요. 이 말씀의 지혜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도 우리가 월요일날인가 언제 먹었잖아요. 원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만나갈랑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 이 귀한 비밀로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사랑받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복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복이 아니고 이런 재앙과 어둠 속에서 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느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뭐 찾았어요, 집사님? 예, 세례에 대해서 5분만 더 하고 끝납시다. 세례에 대해만 우리 하려고 그래요. 자,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례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뭘 죽으냐?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 받으면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이 왜 걱정이 드느냐면 우리가 내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돈 사랑하는 이것이 나오면 근심이 들어와서 걱정한다 그 말씀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선물 받는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걱정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고요? 돈은 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돈 주신 만큼 그것을 너는 지배하는 자가 되면 된다 이거요. 가지고 있지만 거기들 사랑하지 않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 조금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호세아 4장 6절 읽었지만 7절에 보면 그 복을 저주로 바꾼다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잘 되면 한 번에 뭐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삶이 잠언 30장 8절 9절에 배부르면 여호와가 어딨냐고 막 큰 소리 쳐요. 그게 성질 내고 뭐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못 기다리니까 이게 뭐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참, 네, 정말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을 하죠. 응? 계명 쪽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뭐 이렇게 또 당겨놓은 세례로 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에 내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행동하는 것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예. 잘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행동까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골로새서 2장 12절도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살려야 죽은 행실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예, 양심 셋을.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거라고 그랬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그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것까지가 세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이건 내가 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안 잊어버리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말씀이 딱 뭐가 이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을 제가 먹었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네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네가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하나님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아들이 된 그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자격자가 된다니까요. 성령 안 받고 주님 해봤자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요. 요걸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세례가. 예,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보고 기도합시다.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도 이론도 자꾸 내려놓게 되고, 예, 이 그리스도에게 이제 복종해서 그 안에서 자꾸 이제 사는 자로, 예, 세례받는 자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걸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4단계 회개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4단계 회개 계속 하게 되면 다 이 바로 하면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은 거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옷은 내가 입으면 저 사람은 의사다. 이 사람은 법관이다. 이 사람은 경찰이다. 옷을 입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 옷을 입으면 아는 거예요.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세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어서 순종하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거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 4단계 회개가 거룩이다 그 얘기예요. 자꾸 하면 양심을 살려서 거룩한 자가 되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 순종 안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순종치 않은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네.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오늘 새벽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오냐? 이 감사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 3단계 회개기도 하면 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에 살고 3일에 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4분의 1 감사 그게 하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 감사가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이 감동을 줘요. 네, 너 이렇게 해라. 감동을 줘요. 거기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4단계 회개하면 자꾸 내 생각도 이론도 자꾸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길로 자꾸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주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몸도 죽이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것에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지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꼭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셔서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삼청하시고 오늘 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원수 또 망하면 꼬습다 했던 거, 또 다투었던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까지 말씀 붙들고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